주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0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민정원 집사님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십자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끝났을 때,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소망이 끝났을 때 믿음은 더욱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절한 고난과 절망의 어두움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믿음까지입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오빠의 죽음으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능히 고치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모든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을 때, 그때부터 더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남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렵고 절망스러우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딸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왔느냐?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고 상식적인 믿음일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이 죽은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희망과 모든 노력이 끝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 바로 지금부터가 진정한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거기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이 되신다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기독교도 끝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만 할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 교회가 정말 재산을 팔아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혹시 실추되고 세상에 오히려 절망을 준 교회가 이때야말로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그동안 낮아지고 실추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희망,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마치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전파하는 그런 주범으로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예배를 중단시켰고 경제적으로 거의 셧다운에 이르게 되어 아마도 수천억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미국처럼 엄청난 재정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떤 교회는 마치 순교를 각오하고 기필코 결코 이런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그런 모든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심각합니다. 그것을 순교적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 정말 이거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또한 반사회적인 그런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온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잘못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유다 광야 엔게디 지역의 동굴에 숨어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오히려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 보니 어느새 마을은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 마을을 침략해서 모두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붙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3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더 울 기력이 없어서 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잿더미가 된 집과 모조리 적군에 끌려간 아내와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 넋을 잃고 울다가 결국은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해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앞에 6절에 보면 다윗의 전우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 사울 왕이나 적군과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피와 생명을 나눈 전우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며 서로 절실하게 도와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고통 때문에 다윗에게 분노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윗에게 온전히 바쳤는데 그 결과가 집은 잿더미가 되고 부인과 딸은 적군의 놀이개로 아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절망으로 분노하는 600명의 다윗의 동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드는 그 모습에 다윗은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실 다윗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모조리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부하들이
분노와 절망으로 이게 다 다윗이 우리들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다윗을 따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풀이하고 끝내겠다는 그런 정말 완벽한 처절한 절망일 것입니다. 돌을 들어 자기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는 순간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정반대로 지금 너희들이야말로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나고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분노하며 배신감에 부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나도 수많은 상처와 분노,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 부하들의 실망과 또는 증오와 분노의 통곡 속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회개와 겸손의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말과 빈틈없는 변명과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거나 감동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교회 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변명과 또 원망을 퍼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교회 탓이냐? 세상 음식점 또는 노래방, 카페, 왜 이런 곳은 내버려 두고 교회만 탓하느냐? 이게 다 지금 정권이 교회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또한 다 이것이 지도자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다윗과 같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의 수많은 증오와 돌팔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세상을 오히려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과 또는 베품을 또는 이해와 용서를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더 크게 상처받은 다윗은 결국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음과 분노와 증오 또한 온갖 자신을 향한 조롱과 원망의 소리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들이여 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들었던 분노와 증오의 원망의 돌멩이를 말없이 내려놓고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웬만한 공격과 비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를 아파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하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에 동지들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다시
함께 일어나 손을 잡고 아말렉 군대를 찾으러 갑니다. 아내와 아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아말렉 적군을 찾아 헤매다가 광야에 쓰러진 이집트 노예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병이 들었다고 해서 아말렉 주인이 그저 사막에 버리고 간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물과 말린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든 노예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돌보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에게 끌려간 딸과 아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언제 먼 나라로 또 팔려갈지 모르는 정말 한시가 급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그런 노예, 전쟁에 방해된다고 또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버리고 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렵고 절박함에도 그 노예 소년을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면서 결국 그 노예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윗도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정말 금세라도 국가 영웅으로 추대하려고 하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인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울 왕이 두려워서 다윗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장인 사울 왕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와 마치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할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호의도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배신의 경험을 다윗도 정말 수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버림받아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수많은 분노와 증오의 그런 상처가 있었기에 그 상처를 가지고 버려진 보잘것없는 노예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다윗이 결국 버려진 상처받은 노예를 치유하고 살려내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상처가 치유된 노예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길 안내를 해서 금세 그 아말렉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결국 자신의 모든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구출해내고 엄청난 전쟁 물자도 확보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상처받은 다윗이 결국 버려진 노예를 치유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버려진 노예가 이번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구출해내고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주고 또 그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어서 또다시 나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거기에 사회는 교회를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상처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온갖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원망을 퍼붓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과 상처를 감내하심으로 우리들이 치유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이 나음을 씻음을 받았고,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왕국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전면 포위당하고 성 안에서는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졌고 군부대가 쓰는 말까지 삶아 먹어도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끔찍스럽게도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그런 끔찍스러운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던 4명의 나병 환자도 더는 살아갈 수 없어서 아람 군대로 찾아가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치고 엄청난 양식과 전쟁 물자와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말발굽 소리를 땅을 진동시키도록 울리게 하셔서 결국 겁을 먹은 아말렉이 순식간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또 온갖 금은보화를 감추다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의 동족과 이웃들이 지금 군대의 말을 잡아먹고 아이들을 삶아먹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이 엄청난 식량, 금은보화, 귀한 물자들을 발견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우리만 가져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밤에라도 사마리아 성에 전해서 사마리아 성 우리 형제와 이웃을 구해내야 된다, 살려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결국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오히려 아람 군대의 간첩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비록 간첩으로 의심받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사마리아 성을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성 안에 머물 수 없고 사람들에게 사람은커녕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처절하게 더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목숨을 부지한 이유는 아마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베푸는 동정과 사랑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식량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멸시와 상처를 잃어버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웃과 형제로 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발견한 그 엄청난 식량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받은 멸시와 또는 조롱, 이것은 사실 4명의 나병 환자의 가슴에 쌓이고 또 쌓여서 정말 철천지 한이 됐을지 모릅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발견한 엄청난 양식과 물자를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식량을 나누어 주며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사과를 받고, 그리고 확보한 식량이나 무기나 물자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발견한 엄청난 식량과 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절하게 정말 죽을 만큼 굶주림에 시달려 본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들이 당한 처절한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형제와 이웃들의 아픔을 이해했기에 원한을 감추고 또한 증오와 분노를 누르고 결국 사랑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처받은 우리들이 상처받은 자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상처로 또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알기에, 외로움을 알기에 아프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찢기신 그 상처로, 채찍에 맞은 아픔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큰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수없는 조롱과 멸시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찢기심과 보혈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가 받은 고통과 아픔과 또 상처와 눈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또한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기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그들이 또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큰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한 상처받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아버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우리도 우리가 받은 상처로 상처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회복시킴으로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 안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세계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아버지 상처받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아버지, 이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도 주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더욱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로 더욱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19를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여전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중에 찬양을 좀 축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늘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원토록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